자, 우리를 돌보시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기원하는 문안 인사를 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지금 마음이 편치를 않고 복잡한 가운데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폭발이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서 내일부터 저희들이 극단적인 폐쇄적인 순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칠째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델타라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30% 이상이 된다네요. 완전히 새로운 국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확진자의 40%가 20대와 30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새신교회 20대와 30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60대 이상의 확진율은 0.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니까 백신 맞고 개인 방역 잘 지키고 하면 마스크 쓰고 금방 상황은 잡히지 않겠나 이제 그런 믿음도 같습니다. 답답한 2주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과 더 깊게 만나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녁에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갈 데도 없으니까 가정에서 그동안 못했던 집안일도 그렇고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이 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면적으로 비대면 예배로 들어갑니다. 비대면 예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7월 14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처음으로 남성교회 원래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못 모이게 돼서 연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훨씬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제 뭐 어디 회식도 못 하시고 집에를 가 계셔야 되니까 대신에 꼭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가 목표로 100명을 잡았습니다만 우리 남성교회 회원이 한 3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1시간 동안 TV 보는 시간을 끄시고 유튜브로 접속만 하시면 기도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남성교회 수요 원래 기도회가 온라인 속에서 우리도 기도의 열정이 대폭발하는 그런 시기를 만들어 보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농촌 목회자들의 초청은 잠시 연기하고 코로나 종식과 신앙 회복을 위한 온라인 금요 찬양 기도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많이 접속하셔서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로 큰 염려는 2021년 여름에 우리가 새로운 부흥을 기대하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교회학교 여름 말씀 축제를 이제 시작하는 즈음인데 이게 지금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기할 수 있는 것은 연기하고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진행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원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창의적으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모두가 기도 교사가 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이 수련회는 일단 8월로 연기했고 오늘부터 지금 꿈동산교회 말씀축제가 오늘은 대면으로 그리고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내로는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주부터 진행될 믿음부 말씀축제는 원래 2주일 동안 하기로 했는데 이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4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기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실망하지 마십시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한번 마음 무장하시는 그런 7월달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 하반기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부흥을 맞이하자 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새롭게 모시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언어로 기록된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십계명 돌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는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줍니다. 이 십계명 돌판을 받은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들고 그들의 행렬의 한복판에 두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봉독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늘 한복판에 가 있겠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상징으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천막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이게 지금 저렇게 생긴 거죠. 광야의 한복판에 저게 일종의 임시 천막입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있을 때는 저렇게 치고 또 이동할 때는 몽골 그 천막처럼 다시 접어서 안에 있는 벗개만 가지고 이제 이동하고 그랬다 이거죠. 저 천막을 치고 저 주변으로 12지파가 뺑 돌아서면서 그렇게 그 수경도 하고 그리고 행진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치 보면 십자가처럼 돼 있죠. 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는 그런 예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 성막이 아까 보셨지만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이런 그 건물 같은 진짜 천막이 쳐 있잖아요. 저 천막 안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자마자는 성소가 있고 그 성소를 지나서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고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소 안에서 제사 드린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이제 올리는 그 기도와 분향이 이루어졌고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죄를 지고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고하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전부인 곳이었어요. 이가 굉장히 거룩한 곳이어서 불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밝히지도 않고. 근데 저 지성소 안에 중요한 물건을 하나 뒀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궤라고 불리는 궤짝입니다. 저게 하나님의 궤라고 되어 있죠. 저 이제 양쪽에 사람이 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 궤 안에는 무엇이 담겼는가? 세 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셨던 만나를 보관한 항아리, 그리고 제사장인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사용했던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들이 저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담겨 있다고 해서 법궤라고도 불렀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언약, 이것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불렀습니다. 혹은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네, 그 성막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걸 담은 하나님의 궤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상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언제나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멈춰 있을 때는 같이 멈춰 있고 또 행군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체 행렬을 인도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내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했는데, 광야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는 법궤만 들고 다니면서 법궤가 있는 곳에 텐트를 치고 거기를 성막으로 삼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막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이 법궤, 하나님의 궤가 어딘가에 가 있었는데 그 다윗이 임금이 되면서 이 법궤, 다윗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내가 다스리는 나의 도성 다윗성,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모셔와야만 이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번성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법궤를 지금 옮겨오는 과정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법궤는 굉장히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탈취해 가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반납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았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저 안에 있는 것이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 저 위로 이제 요단강이 쭉 흐르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하는 거죠. 저 때로부터 시작해서 붉은 선을 따라서 법궤가 이동한 흔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법궤가 가는 곳마다 사실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였습니다. 이게 사사기나 여호수아기나 전부 다 그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 요단강 물이 너무 창렬했는데 이걸 어떻게 건널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 물을 밟아라, 그랬더니 요단강 물이 그때부터 멈추기 시작하고 거기서 둘로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것도 이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처음으로 만난 가나안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철옹성 같은, 누가 생각해도 도저히 함락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무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전도 법궤를 메고 그리고 뒤에 제사장 등등 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아라 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법궤를 메고 돌아다녔는데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진흙처럼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족속들하고 싸움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승장구를 대부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법궤와 더불어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는데, 블레셋 족속이 보기에 이거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무지 군대도 없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닌데 어떻게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가? 왜 가나안의 발달한 문명들이 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가? 그게 늘 궁금했고, 그 원인을 자기네들이 짐작한 바로 따르면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법궤가 핵심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법궤 탈취 작전을 전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법궤를 탈취를 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탈취해서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다가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 다곤 신전 중앙에다가 잘 갖다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봤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그 다곤 신의 신상이 법궤 앞에서 꼬꾸라져서 무너뜨려져 있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박살이 나 있는 그러한 광경을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거 놀래라, 뜨거라 이러면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계속 법궤를 이리저리 옮겨봅니다. 근데 옮기는 곳마다 재앙이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몹쓸 독종, 종기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전염병이 일어서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데, 벳세메스에서는 사람들이 도대체 법궤가 뭐길래 이런 난리가 나나, 그래서 법궤 안을 열고 그걸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 사무엘상의 기록을 보면 그 법궤를 구경한 사람 5만 70명이 즉사했다, 이제 이런 기록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개월 동안 블레셋이 법궤를 탈취해서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거를 빨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되돌려줘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작전을 펴서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를 넘겨준 그 지역이 기랏 예아림이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모르고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그냥 보관해두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20년 동안 거기 맡겨두고 아무도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그 20년 사이에 다윗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기랏 예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전국에서 3만 명의 장정을 뽑습니다. 3만 명을 뽑아서 이 법궤를 옮기겠다.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4명이 들면 딱 되는 건데요. 3만 명을 뽑았습니다. 다윗에게 이것은 중요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 법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 유다 왕국과 함께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만 명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옮깁니다. 법궤를 옮기는데 다윗이 옮긴 방법을 보면 새 수레에 법궤를 얹고서 악기를 치고 하면서 3만 명이 호위하면서 옮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새 수레에 싣고서 이제 소들이 끌겠죠.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앞에 왔는데, 수레를 끌던 소들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땅에 떨어질 판에 이르니까 그 옆을 호송하던 아비나답의 두 아들 중에 하나인 우사가 그 법궤를 잡으려고 손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즉사하는 그런 재앙이 생깁니다. 다윗도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해서 화가 났는지 그 지역의 이름을 나군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베레스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러면서 그 이름을 바꿉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기록합니다. 우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 법궤가 흔들려서 땅에 떨어져서 막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보고 있어야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처사예요. 다윗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지는 못하고 법궤라고 하는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반입하는 것을 중지시킵니다. 중지시키고는 주변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서 그 집의 법궤를 잠시 맡겨봅니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법궤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나. 그런데 놀랍게도 임시로 옮겨놓은 오벳 에돔의 집에서는 법궤가 들어오자마자 어마어마한 복이 흘러 넘칩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그 집안의 소유, 토지나 짐승이나 모든 것들이 아주 풍성한 수확을 냈다는 이야기겠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이 아마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법궤가 문제가 아니고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일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리고는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실제로 민수기 4장에 보니 언약궤,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하면, 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 고핫이라고 하는 가문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겼더라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썼던 방법은 수레를 새로 만들어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소들로 하여금 그걸 끌고 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방법이잖아요.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로 인한 재앙을 견디지 못하고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넘기는 게 좋겠냐. 자기네 그 소위 종교적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 좋은 수레를 만듭시다. 그리고 거기에다 독종을 상징하는 금 모양의 뭐 그런 두꺼비 같은 걸 넣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보내버립시다. 이래서 택한 게 새 수레에,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최고도의 문명을 이용해서 이 수레를 이스라엘을 빨리 보낸 것이에요. 그 방법을 다윗이 그대로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를 했겠죠.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겨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걸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보니까 그게 이제 13절, 14절, 17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법궤를 어깨에 맨 고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6걸음 걸은 다음에 소와 살찐 짐승들을 동원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을 비롯해서 배로 짠 에봇, 배라고 하는 것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조끼 같은 제사장들이 자기네 옷 위에 덧입는 그러한 조끼 같은 옷입니다. 그러니까 배로 만든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장막에 모신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 가벼운 걸 하나를 들고 6발걸음 가서 제사 지내고 또 6발걸음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주변에서는 막 임금이라는 사람이 춤을 추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빈정댔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채통 없이 저걸 뭘 저렇게 번거롭게 옮기나.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이것이었습니다. 법궤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자동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기에 더 이상 재앙이 없이 법궤가 민족의 상징으로, 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정착되었다는 것을 오늘 이 사무엘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법궤를 옮겨오는 것,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법궤를 들고 옮기는 것은 상징적인 행위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법궤를 들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를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법궤를 들고 다니며 법궤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자기네들이 살다가 죄악범하고 이러다 결국 망했잖아요. 법궤를 열어보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법궤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그런 과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궤는 분명 하늘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역사적인 경험을 따르면 하나님의 궤를 소유했다고 해서 모두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법궤를 소유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재앙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법궤를 함부로 만졌던 베레스 우사 사건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실 다윗이 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하게 벌을 받은 거죠. 말씀을 잘못 따르면 이렇게 억울한 희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법궤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법궤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바꾸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법궤를 받고 그 법궤를 말씀대로 움직였을 때 법궤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강물을 가르는 그러한 중요한 무기가 되었고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철옹성 같은 성도 진흙처럼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되었고, 또 어떤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는 전쟁에서는 누구도 덤비지 못하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를 가져오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법궤만 소유하면 된다는
그래서 법궤만 소유하면 될 것이라는 미신과 욕망으로 부적처럼 법궤를 원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패배와 죽음과 질병의 재앙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권리, 영적인 특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이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하는 것도 우리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영적인 특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특권을 열어보고 그 특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권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동차 안에 성경책을 놓아두는 것 아주 좋은 행위입니다. 십자가로 자동차 앞에 딱 보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달았다고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안 난다, 이렇게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나 십자가를 차 안에 두었다고 교통사고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택의 출입문마다 교회의 명패를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두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주자라고 해서 그들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시니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출입할 때마다 말씀을 읽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집안에 사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씀대로 인생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들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도 대단히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도 되시고 목회자도 되시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성장 과정이지만 이것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에만 만족하면 우리는 그저 법궤를 소유하고 법궤를 들고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 불과하게 됩니다. 법궤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법궤가 복을 가져오게 만드는 그러한 비결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텍스트로 컨텍스트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유명한 신학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말하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살아가는 삶의 정황을 말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 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들의 다가오는 컨텍스트를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으로 낭독하는 것이 진정한 복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더러 굳이 복음을 왜 어깨에 지고 메고 다니냐, 수레에 실어 그것으로 날르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계에서도 법궤는 우리의 입으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실어 날라야 됩니다. 우리의 몸으로 법궤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실어 날라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벌게도 되고 안 벌게도 되고 그렇지만 복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돈을 많이 갖게 되면, 부동산이 늘어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선전하고, 그렇게 되면 말씀도 필요 없고 너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야, 절대로 안 망할 거야 하는 것은 다 마귀들이 우리들을 장난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그러한 사람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새신의 모든 교우들이,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이번 여름 말씀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의 근원을 확실하게 얻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들고 덜렁덜렁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 말씀 궤를 열어서 말씀을 우리 이 발길의 등불로 삼고 우리들이 가는 길에 빛으로 삼는 그러한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더 악령의 지배가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귀신이 우리 모두를 휩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유혹당하는 세상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나에게 진정한 복이 올 거예요 고백하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 성도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벳 에돔의 집이 누렸던 그 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누렸던 모든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들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복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아름다운 새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